구약 선지자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을 뽑으라면 대표적인 분이 엘리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야, 나를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 물어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려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지 순례에 가게 되면 갈멜산에 가보게 되면 1868년도에 무후라카라고 하는 수도원이 생겼어요. 그 무후라카는 불의 제단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상이 뭐냐면 엘리야가 손에 큰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잖아요. 850명 대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였던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르밧 과부 기억하시죠? 사르밧 과부 이제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나 줘라 해가지고 그거 먹고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그것도 엘리야가 행한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안 내렸고 또 기도했더니 또 3년만 동안 안 내던 비가 또 내렸어요. 그걸 일으킨 것도 또 엘리야고. 또 왕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 하늘로서 불을 내려고 심판을 한 장면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아하시아 임금이 50부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50부장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그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분이 엘리야고 또 결정적인 건 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보는 앞에서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충격적인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850대 1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에게 이 아합 왕이 쫓아가갖고 보고를 해. 여보, 우리 선지자 다 죽였어. 누가? 엘리야가.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갖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내일 아침에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이는데 네가 바알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내가 똑같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협박이야. 아니 길 가는 사람이 그렇게 협박하면 그냥 그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세벨이야. 왕후야 왕후. 이 사람이 나한테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너무 겁을 먹어요. 협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망가잖아요. 갑자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나도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 저는 협박을 엄청나게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협박을 받느냐면 이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가 막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니까 친구들이 막 자기들 친구들 막 데리고 막 오는 거야 교회로. 한 주에 막 10명, 20명씩 막 오는 거야. 교회가 막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막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애가 왔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애가 성격도 너무 좋아.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셀 모임을 하는데도 거기서도 잘 지내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막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걔랑 같이 있었던 그 셀 모임 했던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몇 명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했더니 걔가요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데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요즘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에 신천지도 들어왔었거든. 제가 그걸 또 발견했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얘가 그러는 거야. 사진을 보여주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근데 길을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비슷한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봐,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할아버지래.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에이 하고 말겠지만 신앙이 약한 친구들은요, 진짠가 그런다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회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걔를 불렀어요. 야, 네가 아무개가 그러는데 이 사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랬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딱 그러는 거야. 내가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를 쭉 했는데 제가 영분 변호사가 있어요. 안 믿기죠? 있어요. 영분 변호사가. 영분 변호사가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야. 뭐냐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거부를 딱 해. 그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져. 이게 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거든. 그 딱 기도하는데 이게 딱 거부가 드는 거야. 영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게. 이분이 하나님 맞냐? 하나님 맞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제가 치를 했어요. 떠나라. 그랬더니 악을 쓰고 덤비는 거 나한테. 그 이쁜 애가 막 덤벼 악을 쓰고. 그래서 제가 어깨를 잡고서 기도를 막 하고 안 된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얘가 문자를 애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니네 목사님은 사랑이었고 나를 내보냈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가 쌓이고 애들 눈빛이 이상해. 내가 다 내보낸 것처럼 돼가지고 눈빛이 이상해. 그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나를 불러. 원로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아무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네, 압니다. 했더니 걔가 내가 외국 갔다 오는데 공항에 찾아왔어. 그뒤 박 목사가 이단이래. 이단이면서 내보내려는데 너 목회 잘못한 거 아니냐? 나한테 묻는 거 너무 서운했어요. 처음 보는 애 말을 믿고 나를 치리하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걔가 이상한 애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얘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매일 문자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존댓말도 안 써. 박노혁 너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네 딸 예하 예림이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이 문자를 매일 보내.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됐잖아요. 아직 안 죽었냐? 이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거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이걸 매일 봤잖아요. 이상해져 나도. 아무리 목사지만 이상해져.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날 이상해 보지. 문자는 계속 오지. 너무 화가 나갖고 이상해져갖고 청년들 싹 불러 모으고 제가 문자 받은 거 다 읽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문자가 끊기더라고. 희한해. 제가 협박을 받아봐서 알아요.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지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너가웃된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갈이라고 그래요. 고갈. 영적인 고갈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힘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신용카드 선정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 광고 문구가 카피라이터가 그런 걸 썼는데 열심히 산 그대여 떠나라. 기억나시죠? 여기에 막 그 당시에 우리는 같으면 와 잘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영적 고갈에 빠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짜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다 그만두고 떠났어. 정말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 기러기 아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러기 아빠가 뭔 줄 아시죠? 본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 기러기 아빠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미국을 가려고 했대요.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티켓팅을 했다. 내가 너무 애들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어서 내가 미국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비싼 비행기표를 왜 끊냐.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딱 듣고 이혼을 딱 결정했더라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외로움과 그런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강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약해져요. 우리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맞이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다가 허무감을 느끼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또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 협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으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협박이 와버리니까 그 완전히 지쳐버린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로되 경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한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까지 넉넉하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넉넉하오니가 뭔지 아세요?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됐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엘리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나 이제 됐으니까 충분하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성경을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했던 모든 선지자가 이런 일을 많이 해.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그래. 자,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여주세요. 모세도 너무 힘든 거야. 나 죽여주세요. 요나도 마찬가지야. 요나 볼게요. 요나서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도 그래요. 나 죽여주세요. 자, 대단하죠? 또 있어. 누구입니까? 바울도 그래.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고난을 당하여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뭐냐면 나 죽고 싶다 이 말이요. 바울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도 모세도 요나도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많이 봤어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목회자들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2, 3배가 높대요. 그리고 단명할 확률이 2, 3배가 높대요. 목회자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목사님들은 쉴 날이 없어. 월요일 날 쉬거든요. 월요일 날 남들 다 출근하잖아. 월요일 날 뭐 하고 쉬어?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지만 주말에 놀러 가면 돼. 여행 가면 돼. 근데 목사님들은 주말에 또 스트레스야. 그 목사님들은 자기 말을 못 해.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참아줘야 돼. 이게 쌓이는 거야,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2, 3배 더 중병의 확률이 높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 개척하고 월요일 날 쉰 적 별로 없어요. 저 월요일 날 맨날 출근해요. 모르셨죠? 맨날 출근해. 혼자 교회 맨날 와요, 혼자. 아침 일찍. 그러니까는 개척 이후로도 계속 쉰 적이 없어. 우리 그래. 그러니까 교회 와도 뭐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그럼 듣기만 하지 내가 뭐라 그래. 다 그런 거예요. 다 삶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 여하튼. 뭐 목사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더 어렵고 탈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기는가 보자고요. 엘리야가 극복해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누워 자더라. 자야 돼.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기도하면서 간신히 이겼잖아요. 근데 협박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지고 지치면 예민해지거든. 그리고 우울해지거든. 그러니까 자는 거야. 로뎀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지쳐갖고 쓰러져 자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잠을 잘 잤어. 잘 쉬었다고요, 한마디로. 워커홀릭이란 말이 있죠. 일에 막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 일을 못하면 막 조마조마하는 분이, 이거 해결하면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일도 마찬가지야. 교회일도 막 정신없이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돌아가신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건강하게 여유롭게 천천히 나 믿으면서 해라가 하나님의 뜻이지. 정말로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하시더라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만 가지면서 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쉴 땐 쉴 수 있어야 된다. 엘리야도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엘리야는 잠을 잤다. 근데 얼마나 깊게 잤는지 아세요? 천사가 깨웠어요. 깨워서 떡도 줬고 물도 줬어. 일어났어. 떡이 있네, 물이 있네. 먹고 또 자. 보니까. 그리고 천사가 또 떡과 물을 줬고 먹고 또 자. 한 번만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자. 그래서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이기냐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그 허무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저도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만 이 억울함을 알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서 청년들하고 오픈을 하고 다 얘기했더니 나한테 적대시했던 그 애들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 주위의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해결돼. 내 힘과 능력으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야도 혼자 하려고 했지만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을 우리 믿을 만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잠을 잤어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어디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어. 얼마나 갔어요? 40주? 40이야. 40일 걸렸다고. 걸어서 40일 동안 어딜 갔어요? 호렙산으로. 여러분 가고 싶어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가고 싶냐고요? 엘리야는 갔어요. 왜? 이 완벽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끝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예, 하나님 만났더니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이후에는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